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 왔고 우리의 시초는 무엇이며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인간의 처음부터 정말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질문이죠.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수천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질문 속 가운데 지금 요즘처럼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서 그리고 불투명한 이 미래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본질에 대해서 이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만큼 잘 압축해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거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부들이나 또 아니면은 집안에서 그날 저녁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와 걱정거리가 있는데 오늘은 뭐 먹지 하는 걱정입니다.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날마다 한 오후 4시 정도가 되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오늘은 뭐 먹을까? 오늘 뭐 먹지? 그래요. 그러면 같이 옆에서 같이 고민을 해줘야 돼요. 빨리 머리를 생각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얘기를 잘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한테 영양가치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빨리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저뿐 아니라 또 많은 목사님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가장 큰 고민이 이번 주에는 뭐 어떤 말씀을 전하지 하는 이제 그런 고민에 많이 이제 휩싸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제가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 참 좋은 가전기기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불 청소기예요. 이 카페트 이불 청소기인데 이걸 할 때마다 너무 만족함을 느껴요. 저 스스로가 이거 너무 잘 샀다. 그러면서 항상 저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나보고 이거 팔으라고 하면은 참 잘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집에 이불 한 번만 가져와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집 이불 한번 청소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거 빨고 보십시오 뭔지 하면은 다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항상 할 때마다 여보 나 이거 팔면 참 잘 팔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 마음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제 마음속 깊은 곳 이게 저 언저리에서 뭔가 말씀이 저를 콕콕 찔러요.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정말 그것이니? 하고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이깟 청소기에도 감탄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가장 좋은 무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핵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은 언제나 들어도 질리지 않고 언제나 말아도 지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어떠한 말이냐면은 우리가 원래는 흑암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흑암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이제 신학교에 진학을 하고 나서 도서관을 가봤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뭐 교과서나 보고 뭐 참고서나 보고 소설이나 읽으면서 뭐 소설은 뭐 꾸며낸 허구의 이야기인 건 알았지만 교과서 뭐 참고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제 진리인 것처럼 이제 믿고 살아왔었죠.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신학교 도서관에 가서 책을 하나 꺼내서 읽었는데 책의 내용이 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가치관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책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책들에 대해서 다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러면서 이 책은 어떠한가 하고서 모든 책들을 이렇게 보는데 아무리 좋은 신학서적도 때로는 그 책 사이사이에 오류가 섞여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책이 정말 우리들에게 진리를 말하는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보니까 세상에 정말 수많은 서적들이 있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오류 없이 마치 인간의 사용설명서처럼 우리 인간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책이 있는데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만큼은 절대로 오류가 없고 절대로 거짓이 없고 오직 진리만을 담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를 믿는 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의 그 문을 열어서 하늘에 불을 내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흑암이 있었죠. 우리의 본질이 흑암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 성경이 주장하고 이 성경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가 흑암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 구석구석을 보면은 우리는 흑암에 있었고, 우리는 저주 아래 있었고,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고, 사망의 그늘 아래 있었음을 성경 구석구석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본질과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본질이 흑암이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 초등학교 때 배우나요? 중학교 때 배우나요? 그 성선설과 성악설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데, 뭐 이렇게 뭐 두 가지 주장 이렇게 있잖아요.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물어볼 때마다 인간은 성선설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성선설을 지지를 했죠. 그 참된 증거가 바로 저였어요. 제가 저를 봤더니 너무 착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어렸을 때 저를 봤더니 이 사람이 너무 온유하고 착하고,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것 같고,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같다면은 참 아름다운 세상이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서 보니까 성선설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런 갓난아기를 보세요. 저예요. 전데 저 갓난아기 얼굴에서 어떻게 악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 갓난아기를 보면서 너는 악해 라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냐고요. 저 갓난아기를 보면서 인간은 참 죄악되구나라고 누가 감히 쉽사리 저 갓난아기의 성품에 대해서 인간은 진짜 죄인이고 더럽고 아주 구차하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쉽사리 동의할 수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선과 악으로 보시는데 우리들의 행위로 보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그 나지도 않고 선 것도 없었고 악도 그 선도 뭐 행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지도 않고 뭐 거짓말을 하지도 않고 뭐 좋은 일을 하지도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섰는데 어떻게 섰냐면은 그 사람들의 행위로 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선한 일도 어떠한 악한 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행위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는 절대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이 선하다, 이 사람이 악하다, 저 사람은 선한 것 같아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악한 것 같아 참 나쁜 사람이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어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 선과 악이 얼마나 상대적인 것인지, 우리가 저 사람을 의인으로 보고 이 사람을 악인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나 중심적인 것인지 제가 이제 가끔 학생들한테 설명을 할 때가 있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포인트가 있어서, 만약에 너는 거짓말했으니까 마이너스 1점이야. 그리고 너는 오늘 보니까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더라. 그러니까 너는 플러스 3점이야. 그리고 너는 성교헌금도 하고 또 저번에 지나갈 때 보니까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더라. 플러스 5점이야. 근데 너는 오늘 보니까 음란한 생각을 했네 하면서 마이너스 2점이야. 너는 뭐 살인을 했으니까 뭐 마이너스 10점이야. 이렇게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에 포인트를 준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인구가 한 70억 있다고 생각해 보고요. 1번부터 70억까지 이렇게 그 포인트대로 딱 쓴 거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좀 착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운데 딱 35억 번째 딱 서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인정이 안 되는 분이 있나 보신데요. 그래도 저기 뒤에 있진 않겠죠. 좀 그래도 성품이 있으니까요. 35억 번째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5억 번째 딱 중간에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 악해. 그래서 내가 노아 홍수 때처럼 지금부터 내가 인구의 반절을 썰어버리겠다 해서 35억 1번째부터 하나님이 딱 멸망을 시키셨어요. 없애셨어요. 그러면 저는 살아남았으니까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 순간 저는 뭐가 되냐면은 이 세계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하고 가장 극악무도하고 가장 더럽고 파렴치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어 하는 정말 더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이런 식으로 뭐 1억 명, 10,000명, 1000명, 100명
10명이 하나님 앞에 다 이제 10명 남겨놓고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10번째 사람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70억 중에 10번째에 서 있으니까요. 그렇게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 이제는 뭐가 됐냐면은 가장 극악무도하고 정말 악랄하고 정말 파렴치하고 너무나도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될 만한 가장 악랄한 사람이 그 10번째에 서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교회의 문제거리가 됐고요. 이 사람은 이제 교회의 골칫거리가 됐고요. 한 가정 내에서 이 사람은 기도 제목이 됐고요. 이것이 사람은 이 직장 내에서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참 좋을 텐데라는 아주 이 나의 삶에 있어서 장애물이고 걸림거리가 된 존재가 이 10번째 사람이 된 거죠. 이제는 이런 식으로 마지막 한 명의 앞에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한 명은 남겨놓고 다 하나님께서 멸망하셨다고 했을 때 이 한 명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선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입니다. 얼마나 상대적이고 얼마나 이게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의 행위와 우리들의 선이나 우리들의 악 때문에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선과 악은 다 상대적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갈라디아서 6장 13절 말씀 보니까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얼마만큼 기도했어. 내가 하루 1시간씩 난 꼬박꼬박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건축원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선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구제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은 육체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자랑. 왜 우리가 이러한 비탄의 자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우리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어떠한 행위로 내가 진노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아까 그 갓난아기가 그냥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것처럼 그냥 우리들의 뭐 선과 악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본질, 내 본질이, 나의 근본이, 나의 그냥 처음 시작이 어디였냐면은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을 직역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땅이 존재했다. 혼돈과 그리고 공허와 그리고 흑암으로. 그 땅이 존재했는데 어떻게 존재했냐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존재했다는 것이죠.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덮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들에게 불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냐면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존재였었죠. 그리고 그 땅, 이 땅의 것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땅이 영어로는 더스트라고 하고, 이 흙이 영어로는 더스트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아파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흙으로 지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물론 흙으로 잘 지을 수 있지. 흙 그냥 이렇게 물 좀 이렇게 붓고 이렇게 구우면은 얼마든지 토끼가 될 수 있잖아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것처럼 지으셨나 보지라고 하는데 이 아파르라는 단어는 따롭게 번역될 때 흙, 땅 뭐 이런 번역도 있지만 진흙, 먼지, 티끌, 가루 쓸데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흙으로 지으셨는데, 이 티끌로 지으셨는데, 이 먼지로 지으셨는데, 우리가 집안에 청소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집안에 있는 모든 먼지를 내가 좀 닦아서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집안에 있는 돌아다니고 있는 그 가루들을 내가 청소기로 빨아서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죠. 이 먼지들을 옷에 묻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 먼지를 털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모든 먼지를 다 털어내죠. 심지어는 내 옷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옷에 묻어있는 먼지까지도 우리는 털어줘야지 우리 적성이 풀리죠. 이것이 먼지입니다. 더럽죠. 결정체죠. 제가 청소를 하다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제 씻기다가요. 이렇게 샤워실에서 이렇게 씻기는데 씻길 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오늘 더러워? 하고서는
이제 청소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 바닥을. 오늘 제가 그렇게 깨끗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오늘 저 어쩌다 보니까 청소 얘기를 2번이나 하는데 계속 닦네요. 오늘 뭐를 이렇게 청소를 이렇게 바닥을 청소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배수구가요 얼마나 더러운지요. 우리 화장실 청소하시는 담당하시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얼마나 더러운지. 그 머리카락이며 뭐 어디서 온 먼지들이 막 껴있고요. 이것이 막 이렇게 특히 저희 집은 이렇게 우리 막둥이가 아직도 기저귀를 안 뗐으니까 그걸 막 씻겨 있는 막 그 분유 뭐 분비물이며 얼마나 더러운지. 이것이 이렇게 청소하고 보면 이것이 미역인지 말미잘인지 머리카락인지 모르는 것들이 거기 막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 배수구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딱 보면 아이 더러워 그래요. 제가 이제 씻다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서 이 더러워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얘들아,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더러운 게 있어. 그게 뭔지 아니? 그러면 아이들은 여지없이 100% 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똥이에요 그래요. 맞아, 똥 더러워. 그런데 그만큼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게 있어 하면은 온갖 똥을 다 생각을 해내요. 소똥이며 뭐 개똥이며 할 때 막 온갖 똥을 다 생각을 해요. 맞아, 그거 다 더러워. 근데 정말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네가 몸속에 항상 똥을 가지고 다니면서 네가 더러운지 모르잖아. 너는 항상 똥을 엉덩이에다 지니고 다니잖아. 그런데 네가 그걸 더러운지 모르잖아. 근데 그 똥보다 더 더러운 게 너한테 있는데 그게 너의 마음이야 라고 얘기해줘요. 그 이 배수구의 찌꺼기 이 때보다 더 더러운 것이 너의 마음이야. 그리고 나의 마음이야. 그래서 아빠는 이거 청소할 때마다 이것이 더러운지 모르고 그냥 청소하고 살아. 내 마음이 이것보다 더 더럽거든.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정체입니다. 그 냄새나고 그 더러운 배수구 찌꺼기보다도 못한 존재가 바로 내 마음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더럽다고 인식도 못하고 나는 깨끗하다고 나는 의롭다고 그 어렸을 때 그 강희권이 그 성선설을 주장하면서 나처럼만 살면 얼마나 훌륭하냐고 생각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나는 깨끗해 나는 의로워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존재는 우리들의 본질은 이 찌꺼기와 같은 이 흙 먼지와 같은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혼돈이고 공허이고 흑암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계획을 짜고 내일은 어떻게 해야겠다 했지만 그 계획이 안 이루어져요. 그럼 우리가 화가 나고 뭐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쌓이지만 내 계획이 실패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본질이 혼돈이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쌓아도 우리는 끊임없이 허무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본질이 공허함이기 때문이죠. 내가 날마다 내 미래를 걱정하지 아니하고 나의 노후 자금을 걱정하지 않고는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렵고 걱정되고 날마다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내 자녀를 생각하고 내 배우자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되는가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들의 본질이 내일 한 치 앞도 모르는 정말 당장 10분 후의 일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1분 후의 일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흑암이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근데 내가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서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학을 이제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겠다고 부르심을 받고 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간증을 들어보니까 너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하면서 나아가겠다고 하고서는 그 결단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제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는 좀 다른 방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본질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영부영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전도사가 됐고요. 학생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보니까 학생들 중에 저보다도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제 안에 자괴감이 드는 거죠. 자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금식 기도를 해보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데 몸부림치면 칠수록 제 안에 사랑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이 보이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나와서 새벽에 되면 기도할 때마다 내 상황과 환경이 막 변하고 내가 막 능력이 있어지고 내가 힘이 생겨지고 내가 파워풀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내가 새벽 예배에 나와서 내가 오늘 또 설 자리가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심령을 자꾸 주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었는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 나의 열심은 언젠가는 반드시 공허의 바닥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계획은 반드시 혼돈 속에 거하게 되어 있죠. 내 안에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허무하고 티끌이고 공허하고 내 존재의 흑암밖에 없는 그 캄캄한 내 존재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인정되는 것이 여러분 놀라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이고 이 세상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기적입니다. 정말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보다도 더 놀랍고 더 훌륭한 정말 역대 가장 큰 기적, 그것조차도 다 무엇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냐면 바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없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나한테는 사랑이 없거든요.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고 때로는 내가 교회를 잘못 선택하고 내가 이 직장 때문에 직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공허한 존재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고 내가 얼마나 혼돈한 존재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주님의 섭리이고 내가 얼마나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흑암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 안에 이기심, 내 안에 열등감, 비교의식 다 내 안이 혼돈이고 공허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다 내 문제예요. 저 사람이 악해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저 사람이 악하고 선하고는 굉장히 상대적인 것이고 그건 정말 무의미한 것이거든요. 저 사람이 악해서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이 열등감, 내 안에 이 괴통, 내 안에 이 고통, 이 괴로움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다면, 이것보다 더 훌륭한 기적이 있다면 그렇게 냄새나고 더럽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아무 털어버려야 되는 그 먼지 같은 그 본질 가운데에 그대로 있다면 파멸이고 멸망이었을 텐데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사건인 것이죠. 시편 30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기서 말하는 이 진토가 아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보았던 그 아파르입니다. 그 진토가 그 흑암이고 그 혼돈이고 그 공허의 존재가 어떻게 주를 찬송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어떻게 주의 진리를 전파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돼요. 우리는 찬송하고 진리를 말하기는커녕 내가 그 진토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나의 본질을 아신다는 것이죠. 내가 흙으로 지어져 있는 그 공허한 존재라는 것, 내가 흙으로 창조되어 있는 그 흑암과 어둠의 존재라는 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단지 먼지뿐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본질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죠.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사랑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먼지이고 여전히 티끌이고 여전히 진토이고 여전히 가로일 텐데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흑암이고 공허요, 악하고 냄새나고 추악하고 그 우리 사람 몸에서 나는 냄새가 얼마나 심해요. 그 노숙자 뭐 이런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다가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더러운 그 배수구 찌꺼기보다 더 더러운 그런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잘나서 나를 섬기고 네가 훌륭해서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하였단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잘나서 주님을 사랑하였다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과 주님을 향한 나의 섬김이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나의 의지로 인해서 나타났다면 반드시 언젠가는 공허요, 혼돈이요, 흑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나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나에게 더 흘러 넘쳐나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내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을 내 안에서 충만하게 나타나니까 내가 전도로가 하지 않고는 내 입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한 질문을 주님께서 정말 궁금해서 하셨을까요? 그 남편이 아내한테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여보 나 진짜 사랑해? 하고 묻는 것처럼 아들한테 야 너 아빠 사랑하냐? 하고 묻는 것처럼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하고 묻는 것처럼 정말 주님이 그게 궁금해서 물으셨을까요? 아니면 너 그때 나를 부인하고 도망갔잖아. 너 모른다고 했잖아.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했잖아. 그런데도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라고 자책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질문하셨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여기서 책망이라는 거는 너 잘못했으니까 너 한번 홍군형 좀 놔봐라 하고서는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렇게 막 이렇게 채찍질하고 막 혼내는 거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자녀를 책망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혼내는 이유는 이 자녀가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해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는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 한번 홍군형 놔봐,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말하는 거가 아니라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 말씀은 내가 너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줄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근데 내가 너를 보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우리의 설레는 감정이나 뭐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뜨거운 열정이 식어버려져서 이제는 내가 뭐 헌신도 안 하고 내가 이제 주님을 뭐 성가대도 안 하고 뭐 교사도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좀 열심히 좀 다시 한번 해봐봐. 네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다시 그때 열심히 했었잖아. 너 그때 전도도 열심히 했었잖아. 너 그때 참 주일도 잘 섬기고 했었잖아.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처음 사랑, 여러분들이나 저나 또 많은 제자들이나 또 사도 바울도 정말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일어나는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 처음 사랑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겠다, 뭐 최선을 다해야겠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난 순간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살아계셨군요. 내가 이제 주님을 증거하고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정말 처음 사랑,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순간, 내가 죄인임을 알았던 그 순간, 처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극악무도했던 사람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었는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를 알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지금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금 너의 본질을 기억하고 네가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더러웠던 자인 것을, 그 사랑, 네가 처음 나를 만났을 때 네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았었잖아.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지금까지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왔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도 사실은 도망가기 전에 칼을 빼들어서 그 휘두를 정도로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대단했죠. 그 노력과 그 수고가. 그런데 그것을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네가 지금까지 네 열정으로 네 힘으로 나를 섬겨왔다면은 이제는 네가 죄인인지를 알겠느냐? 네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자임을 네가 알겠느냐? 그리고 네가 얼마나 더러운 자임을 이제 알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베드로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오 주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만 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당당히 말했는데 이 사랑을 정확하게 알고 봤더니 이 사랑이 내 거가 아니에요. 주님의 그 사랑이 한량없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원래 주님의 사랑이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우리 여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렇게 흑암의 권세에서 갇혀있던 우리를 주님께서는 이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덧입혀지는 그 순간,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 태초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사랑했던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흑암의 권세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이제 내 안에 내 사랑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 얼마나 더러운지, 나의 힘이, 내 사랑이 얼마나 혼돈인지 이제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순간 이제 그 누구라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 사랑한다 하면 반드시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누구라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 움직이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다스림으로, 주님의 사랑이 나 안에서 충만하게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타나는 형상들이고 그렇게 나타나는 행위인 것이죠. 이제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야 오늘 주일이냐? 벌써 11시 다 돼가네. 야 예배 늦겠다 하고서 빨리 그 예배 시간에 맞춰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감격되어져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나의 감정으로 내가 힘들면은 주님 나 이제 왔으니 이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냥 내 안에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왔음을 고백하는 그 찬양이 내 안에서 터져 흘러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 것 또한 주님 나 이제 힘듭니다. 나 이제 괴롭습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울부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지 않고는, 주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예배자의 심령의 그 사랑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고 오늘 우리는 주님을 섬겨나갑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거든요. 그 나라에 산다는 것은 그 나라의 법대로, 그 나라의 통치대로 우리가 움직여지고 그 행위대로 우리 그 통치의 밑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나 또한 그 어떤 누구도 심판하거나 선과 악으로 바라보면서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제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나서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해봤는데 안 벗어나지더라고요. 날마다 내 안에서 욕심이 솟구쳐 흐르고요. 날마다 내 안에서는 음란, 가시, 거짓, 이 모든 것들이 막 내 안에서 욕심, 이런 내 안에서 막 정죄함 이런 막 솟아나는 거예요. 안 하려고 싶어도 내 본질이 땅이에요. 제 본질이 흑암이고 혼돈이고 공허해요. 막 솟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다른 박질해봤자 죄는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것은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있을 때는 그 죄가 나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하여금 넘어뜨리고 우리를 하여금 자꾸 고꾸라뜨렸지만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죄가 나를 정죄하지 않고 그 죄가 나를 하여금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 죄가 저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더 이상 나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얼마나 더럽고 죄인인지 내 자녀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얼마나 이중적인지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더 이상 우리 가정의 연약함을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의 연약함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우리 직장에 있는 모든 고통들이 더 이상 나를 어찌할 방도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통치받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과 모든 더러움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는 이유는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임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기 위한 수단이지 이 죄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또 넘어지면 이 내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이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위함 때문이지 이 연약함 자체가 나를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과 모든 더러움은 우리들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혹 흑암의 권세에 있을 때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았으나 이제 나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모든 것을 다 다스리기 때문에 내 안에 본질부터 내 안에 내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까지도 다 그 사랑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군사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살게 되신 여러분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고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통치받고 나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언제나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에 사랑이 언제나 흘러넘치는 사랑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